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나를 위한 복음으로 분명하게 들리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기가 한 명 더 왔다고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네요. 제가 가운을 2번 입었죠? 딱 2번 입었어요. 할인이랑 시온이랑. 한 번 더 입었나요? 2번 입었어요. 생후 12개월 전 아이들이 올 때만 입겠습니다. 저 굉장히 싫어해요. 땀이 많아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12개월 전 아이에게 축복기도 해줄 때는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입으면 목 산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임영웅이라는 가수 아시죠? 여기도 혹시 임영웅 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있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임영웅 씨가 대략 음원 수익으로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아시는 분? 찍어보세요. 자, 얼마 벌까요? 2천만 원? 2억? 30억을 번답니다. 야, 이게 내가 여태까지 개척한 이래로 제일 리액션이 강한 반응이네. 야, 이게 돈이 나오니까 이렇구나. 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30억 정도 음원 수익으로만 번다 그래요. 여러분, 저기 성화를
어? 트로트 가수를. 얼굴은 되니까 지금부터 트로트 발성을 연습시켜가지고 저기 임영웅 씨 한 명 오면 저희 저기 이사 가겠네요. 저도 트로트 가수를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분의 노래를 몇 번 들어봤어요. 왜 사람들이 열광할까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 곡 좀 뽑아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웃긴 일이에요? 웃음 포인트를 모르겠네. 자, 잘 들어보세요.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난다 맞나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는 그냥 목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가사를 조금 바꿔 불러볼게요.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예수님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난다. 이렇게 부르면 이 노래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노래가 됩니다. 예수님 생각이 날 거예요. 이제 TV에서 임영웅만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노래로 바꿔버렸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사람의 기억을 불러오는 힘이 있어요. 학창 시절 때 들었던 노래가 나오면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생각나요. 젊었을 때 즐겨 듣던 노래가 나오면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노래가 들리면 부모님의 얼굴과 목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노래 한 곡에 사람과 시간이라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이래요. 어떤 노래는 듣자마자 웃음이 나고 어떤 노래는 한참 동안 옛날 생각이 납니다. 또 어떤 노래는 첫 소절만 들어도 눈물만 나요. 그 노래 안에 지나온 시간과 그리운 사람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노래처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듣는 말과 소식입니다. 한마디의 소식이 그날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사람의 발걸음까지 방향까지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몸이 아파서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려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결과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한마디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시험 본 자녀에게 합격했어요 라는 연락이 오면 온 가족이 기뻐합니다. 가족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하던 일을 내려놓고 곧바로 달려갑니다. 전화 한 통이 그 소식이 하루의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몇 마디의 말이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만들어요. 우리는 매일 많은 소식을 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전화부터 확인합니다. 밤새 들어온 문자도 보고 뉴스도 봅니다. 그 중에는 잠깐 보고 지나가는 소식이 더 많아요. 오늘 들었는데 내일이면 기억나지 않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은 오래 남아버리죠.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그 소식을 들었던 순간까지도 기억이 나버려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바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평소처럼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비추자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11절에서 그 소식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천사는 이것을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목자들에게도 찾아왔어요.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들판에 있던 목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2000년 전 일입니다. 2000년이 뭐예요? 2026년 전 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말을 오래도록 들어왔습니다. 성탄절마다 들었고 설교를 통해 들었고 아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성경 속 목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소식으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3번 시작.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소식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오늘 나를 위한 복음으로 정말 들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두려운 날에도 구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11절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해요. 이 소테르의 뜻을 보면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생에서는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신념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자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병원에서 재검을 받아보라는 연락이 오면 의사의 설명을 듣기도 전에 좋지 않은 결과를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의 앞날 전체를 예언해 버립니다. 걱정으로 예언해 버려요. 이번 달 수입이 줄어들면 이번 달 걱정이 몇 년 뒤에 걱정으로 번져버립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걱정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거칠게 쏟아붓고 있지 않나요? 예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고 걱정해서 오늘 해야 할 일까지 놓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마음속으로 이미 좋지 않은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럴 때 우리는 구주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해결하신 분, 죽음까지 이기신 분, 지금도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56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어떠한 날을 고백해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겪었던 다윗에게도 두려운 날들이 있었대요. 그날 다윗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은 두려운 날에 주님을 찾는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나의 자녀를 지켜주세요. 제 생각과 말을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 뒤에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도해야지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맡겼던 일을 오후에 다시 맡기고 밤에 생각나면 잠들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걱정을 주님께 가져가는 일입니다. 마음이 다시 흔들리면 그 자리에서 또다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현실을 차분하게 바라보게 돼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면 미리 결론을 내지 마시고 의사의 설명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급하다면 화부터 내기보다 아이의 말을 먼저 들어주셔야 합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말은 늦추고 결정은 기도한 뒤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은 기도한 뒤에 하자. 시작.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구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다음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내일의 일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가정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자녀를 향한 걱정도 알고 계시고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걱정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며 지내지만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나는 마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에 앉으면서도 다른 일을 걱정하는 마음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날에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음속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감정이 앞서기 전에 주님께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내 손에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구주께서 함께 계시기에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날마다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오늘 나를 위한 복음으로 정말 들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두 번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목자들은 곧 길을 나서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뒤에 목자들이 한 일은 분명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따라서 실질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진실로 닿으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갑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만 남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 생활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까 시온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시간 막 쫄려가지고 설교 막 급하게 되네. 시온이 그 기도문을 3일에 걸쳐서 썼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저기 부모님께 여쭤보고 목사님이 무슨 떡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한 주의 떡으로 끝낼 건 아니야 이거는. 아니 양심이 있으면 한 52주 연속 떡을 하든지 아니면 52주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든지. 그래. 설교보다 기도문이 더 길어. 어디까지 했지? 주일에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에 품고 있던 서운함을 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건네는 말부터 달라져야 돼요.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손해가 생겨도 바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아주 가까운 데에서부터 시작돼요. 집에 들어갔을 때의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만 대답합시다. 집에 들어갔을 때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따라 읽으라고 한 게 아니라 대답하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세요. 집에 들어가셨을 때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남자들이 많은 거야? 자녀가 말을 걸어오면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얼굴을 바라보며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서는 짜증이 늘고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일터에서는 자기 이익만 챙긴다면 가족과 이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족들은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뒤에 말투가 달라졌는지는 알아요. 자녀들은, 여러분 이 이야기 아세요? 자녀들은 부모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녀들은 이 부모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이번 주에 실천할 한 가지를 정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한다면 안부를 전해 보시고, 마음에 걸리는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가정에서 자주 상처를 주었던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줄이시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더해 보십시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들이 들었던 내용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전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받는 은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가서 사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전혀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을 것 같던 나의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은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 곁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에게도 자기 사정을 말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긴 설명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한번 안 가실래요? 진심으로 건넨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이끄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목자들은 자기들이 살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양을 보고 밤이 되면 들판을 지키며 했던 자기 목자의 일을 다시 감당했어요. 돌아간 자리는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과 내가 돌아간 자리의 장소는 같았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죠, 여러분? 뭘 하면서 돌아가죠?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자리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 일터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 아픈 가족 곁을 지키는 일, 보이지 않는 곳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가정에서 말할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일터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대합니다. 믿음은 주일의 예배와 평일의 생활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교회에서 고백한 믿음이 가정에서는 따뜻한 말이 되고, 일터에서는 정직한 선택이 되고, 이웃에게는 아주 작은 배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건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들은 말씀을 드러내고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평소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인상이 막 써지나요? 늘 보던 배우자와 늘 보던 자녀를 만나고 내일이면 늘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말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마음이 급해질 때 말을 조금 늦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의 얼굴을 오래 봐주세요. 오래. 그리고 평소에 마음에만 두었던 말을 건네보세요. 미안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너희와 함께여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다음 주에 여쭤볼 거예요. 우리가 건넨 그 한마디가 지쳐있는 가족의 마음을 살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라진 그 한마디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목자들에게 들렸던 소식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게도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오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